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간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울도 유명하고 유명한 사람 많지만 어찌됐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그의 닉네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닉네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주 먼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연, 그리고 학연, 혈연 이런 걸 다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연, 학연, 혈연을 다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연, 학연, 혈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떠나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아니라 정말 낯선 반대 가서 혼자 살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전에 살다가 저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 다른 데로 가라고 해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냥 한 달 쉬었다 오라고 하면 가죠. 근데 거기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를 지켜줄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떠난 것이다. 정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거기 가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곳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전혀 낯선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공간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지죠. 기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계절이 달라질 수도 있고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또는 계절이 두 개 계절에서 네 개 계절로 이렇게 완전히 계절이 달라요. 계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경제 활동도 달라집니다.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사실은 이사하는 것이 되게 빈번해진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이사를 뭐 여러 번 다니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사를 하면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곳에 개척하고 나서도 몇 번 이사를 다녔어요. 이제는 이사 다니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사를 다녔어요.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혜인이가 서울로 이제 방을 구해야 돼서 갔는데,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혼자 독립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것, 더 나아가서 집단이 이사를 간다는 것,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한 민족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이사의 기간이 40년이 걸려요. 40년.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정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200만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전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2024년 10월인가 통계를 보니까요 144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짊어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족이 이사를 간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예를 들면 이렇게 이사를 가는 과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존재를 향한 여정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이 당신 살이고 당신 뼈가 내 뼈입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해도 잘 안 떠나요. 다 부모 옆에서 막 있으려고 합니다. 떠나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떠나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떼어놓을 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떠나보는 경험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든 부부든 서로 좀 이렇게 떨어져 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사라고 본다고 하면, 옮기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바울은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소만 옮기는 게 그것이 이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죽음의 과정이 이것이 바로 이사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과정 할 때는 그것이, 그 육신이 무너지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몸은 그냥 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프거나 이러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주님 나를 빨리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럼 그것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니고 육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한계적 존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적인 한계적 존재를 좀 떠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나 이제 여기서 다 했으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주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런 말일까요? 바울이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해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따라가는 삶,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바탕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입니다. 물질을 쌓을 때 믿음 위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선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그냥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죠?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 없이, 옷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보이지 않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쌓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사랑 위에 물질을 쌓으면 그 물질은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민주위에 권력이 세워지면 그 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회적인 신분을 쌓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까? 좋은 직장, 그죠? 좋은 직장 왜 가려고 해요? 넉넉하게 좀 살고 싶고 명예도 얻고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쌓여져 가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물질들이 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힘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자,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욕정을 멀리하는 거예요. 육적인 욕정을 멀리하는 거예요. 육적인 욕정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 위에 삶이 쌓여지고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이 쌓아짐으로 무너져버린 바벨탑과 같은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욕심을 멀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믿음 위에 사랑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멀리하는 삶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간 것처럼 애굽의 물질의 그 삶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경험했던 그 삶이 바로 이러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위에 또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이 쌓여진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나의 만족, 나의 자족,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얻어지는 수많은 물질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몸 안에 있든 몸을 떠나서 있든 이것이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르지 않은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있으나 없으나 힘드나 또는 편안하거나 때로는 두렵거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많은 일들 속에서 보면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지 않는다든지, 뭐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권력에 줄을 댄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대에 자꾸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심판대 하면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재판장 앞에 저는 서본 적이 없는데 재판장 앞에 서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막 물어보고 하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심판대가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심판대는 그 심판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간이고 장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대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심판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지,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옮겨진 삶입니다.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 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위에 그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육체적인 존재로서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 위에 우리의 삶을 바탕을 두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 위에 보이지 않는 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